할렐루야.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15년도 교회 표를 정할 때에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이웃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사실 2015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렇게 좀 질문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구 영신 예배 때 제가 기도했던 대로 이웃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도 하여 주시고 또 보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이웃과 함께 하는 교회는 비단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만 제한되어 있지는 않고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의 반응으로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발걸음, 그게 바로 작년 한 해 교회 표의 내용이었습니다. 올해는 가장 큰 계명 말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많은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드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기도 하고 그 악한 영에 들린 그 영혼들을 자유케 하시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 그게 가장 중요한 의미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죄의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이 죄의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감히 앉을 수 있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죄로부터 단절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 것뿐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 그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경험해야 될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이제 승천하시게 되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약속한 성령님께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눴던 대화들을 보면 너희는 오히려 내가 떠나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활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돼요. 가시고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심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속히 오리라, 다음에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부활 신앙,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닮아가면서 오히려 주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그것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지상 명령이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방금 읽었던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결국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는 부활신앙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그리고 이 지상 명령, 이 두 가지가 어찌 보면 우리 삶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이 성숙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 두 가지를 보면, 내 삶을 비춰보면 알 수 있다는 거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인지, 또 참다운 제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는 우리 주님께서 가시면서 제자들한테 너희가 나의 참 제자라면 나의 말대로 행하리라.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커미션한 게 뭐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제자 삼는 사역.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제자 삼는 사역은 특별한 누구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한 사역의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 뻔짜 그런 이야기 왜 하십니까? 제가 지금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3월 달부터 이제 담임 목사로 담당하고 지금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잖아요. 아직 제대로 하려면 이제 2년이고, 그 전에는 또 다른 파트를 맡았으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제가 또 알아가고 했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저를 알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좀 알아가는 한 해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목회자로서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인 것을 믿는 목사로서, 또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도전받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지상명령입니다. Great Commission입니다. 가장 큰 지상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어찌 보면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3년 동안에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데리고 다니시고 먹고 자고 가르치시고 사역하고 했던 거예요. 성령님 보내주신 이유도 이거 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지상 명령,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가장 큰 계명과 이 지상 명령을 두고 우리 교회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 깊이 주셨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작년에는 가장 큰 계명을 두고 우리 교회를 향한 질문을 던졌다면 오늘은 지상 명령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한 해 동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지상 명령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실 교회 표어는 이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지금 붙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 그 부르심은 바로 오늘 본문에 읽은 제자 삼는 사역을 향한 부르심, 그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부르심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뭡니까? 부르심. 일단 부르심이 있다는 것은 부르는 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도 예배의 부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예배가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르심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몇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뭐로 부르셨다고요? 구원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 호세아 11장 1절 구약에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관계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주제인데요. 11장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야, 내가 너희들이 어렸을 때에 아직 민족이 되기 전에 내가 너희를 불러내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지 않았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는 뭐냐 하면 우리를 뭐예요? 속박받고 있었던 내 노예 생활, 이 죄로부터 속박받고 있었던 우리의 이 노예 생활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죠. 출애굽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죄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New Identity를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게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고 존재적으로 전인격적인 변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로 불러주셨냐면 새로운 정체성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구원으로 불러주셨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아이덴티티를 부여해 주신 그 부르심입니다. 세 번째 부르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불러주셨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십계명의 말씀과 함께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율법이 뭐냐면 너희가 내 백성, 구원받은 내 백성이 됐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잠깐만요. 구원받은 그 부르심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정체성으로의 부르심 말고, 이제 그 부름받은 자에 걸맞는 삶에 합당하게 행할 부르심을 우리가 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2절,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게 뭡니까?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니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요,
또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진 것과 함께 우리는 합당한, 그에 걸맞는 삶으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체성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깊이 묵상하셔야 되고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5년 전, 10년 전 예수 믿고 나서 5년 후, 10년 후가 점점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집사, 권사, 집사, 안수집사, 장로 이런 타이틀을 얻어가는 것에 걸맞는 삶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으면은요, 새벽 기도도 하겠지만요, 애통하셔야 돼요. 의를 위해서 정말 부르짖어야 돼요. 배고파 하셔야 돼요. 거룩한 삶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구원만 해주셔서 끝, 애굽에서 나왔네 끝, 이게 아니고요,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하나님 백성 관계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그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거룩한 삶,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의 정체성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끝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부르심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과 함께, 우리 애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 애들과 함께 그 브레이크 기간 동안에 이번에 새로 나온 스타워즈 영화 있잖아요. 그거 이제 보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리즈로 따라하면 이제 7편인데, 애들은 이제 처음 보는 거예요. 그걸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워즈 내용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디서 들은 건 있고, 또 옷, 티셔츠나 TV에 나오는 걸 보니까 그냥 그런 거 없다 했는데, 제가 좀 아쉽더라고요. 1편부터 다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브레이크 기간 동안에 한 편씩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렇게 연결되는 게, 스토리를 쫙 다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그 아들이 특히 요즘은 뭐 가지고만 놀겠습니까? 라이트세이버 가지고만 놉니다. 빨간 거는 항상 놔주고 나는 다스 베이더를 하대. 그래서 이제 막 놉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하고 있는데 대화가 돼요. 대화가. 그래서 다크 포스가 뭔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스타워즈 전후가 틀려진다는 거야. 그전에는 라이프 세이버 가지고 놀지도 않고, 네가 다크 포스에 있고 나는 저기 그 밝은 쪽에 있다, 그렇게 하면서 대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도 없고요, 승리해서 이겨야 되겠다 이런 간절함도 없는데요, 그 이야기를 알고 난부터는 그게 삶 속의 하나의 가치관으로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늘 이기는 쪽, 선한 쪽, 좋은 쪽, 그게 이제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너무 막 노니까 제가 그 칼을 뺏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놀더라고, 이렇게. 그게 뭐냐면 이제 24시간 24/7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의 받은 그 부르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부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제는 사단의 그런 영적인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 그 능력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을 안다면 날마다 열심히 싸우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열심히 그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악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적인 어떤 차원에서 딱 이제 말씀을 놓고 봤을 때에 좀 약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잘못 진단한 건가요? 우리 교회의 가치가 지금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큰 지상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우리 교회도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귀한 가치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물어보면 조금 약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웃 교회들을 보내주셨잖아요. 레가시 교회, 월십 지저스 바이블 처치. 제가 그 리더십들이랑 조금 이야기하면은 제가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아요. 레가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는 한 6명의 결신자가 나왔다. 다음에 우리 만날 때 정말 우리 더 뜨겁게 기도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이 자리에 나오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보여주자. 정말 그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로 준비하자. 이 자리에 찾아 나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받아들이는 그 모습으로 우리도 정말 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찾아왔을 때 맨발로 뛰어나갔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정말 준비하는 마음으로 갖자. 이 예배당에 처음 들어섰을 때에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진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보여주자. 리더십들 모임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교육하냐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가, 레가시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가 표방할 가치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몇 가지 정한 게 있대요. 우리는 누구든지 웰컴, 누구든지 이 자리에 와도 당신은 웰컴입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다. 두 번째는 우리는 여기에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무조건 타겟팅하겠다.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어딘지 막 이렇게 조사해 오라고 리더들한테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 대화가 주류예요. 월십 지저스 바이블 처치 같은 경우에는 복음, 그래서 거기 지금 뭐 40-50명 이상 지금 모이고 있는데요, 예수 믿은 지 채 안 된, 거기는 완전히 지금 이 지상 명령이 그 교회의 아이덴티티죠.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학기 초 되면 이제 CCC 늘 하듯이 뭐 어떻게든지 간에 친구 한 명 정해가지고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는데 마음 쓰고 어떻게 하면 교회로 한번 연결할 수 있을까. 그게 리더십의 고민입니다. 늘푸른 선교교회, 제가 이 두 교회를 이제 리더십들을 이제 경험을 하고, 나는 우리 리더십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가? 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애통해야 하는 고민을 가지고 우리 리더십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퀘스천 마크를 좀 붙였습니다. 교회의 주 대화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파하는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접촉점을 찾을지를 내가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뭐 좋은 자료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좀 연약하니까 좀 훈련 좀 해 주십시오. 뭐 이런 훈련 왜 교회에서는 안 합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2015년도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정말 니네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자. 너희들 중에 가장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한번 내놔봐라. 너희들 복음 증거하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거라면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한번 냉정하게 한번 봤으면 좋겠다.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게 지금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이거는 객관적으로 그냥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를 이제는 끄집어내어서 우리의 중요한 가치로 내가 세우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대로 순종하자는 그런 의미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이 지키고 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 영어 예배 때는 농담이 통했는데 이 한글 예배 때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할게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겠죠. 그래서 그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막 피를 토하는 설교를 했는데 저 뒤에 앉아 있는 분이 전혀 못 알아듣는 것 같은 표정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했대요. Do you know what the Great Commission is? 그러니까 30%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자기는 뭐 사업 관계된 일을 하는데 15% 커미션은 좋은 거고, good 커미션이고, 뭐 20%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30이면 great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 안에도 이렇게 다른 언어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예. 제 그 커미션 이야기하는 거 아닌 거 알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늘 푸른 선교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담임 목회자로 보내주셨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보지 마시고요,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너희를 불러주신 그 구원의 부르심, 그 새로운 정체성으로서의 부르심,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 말고 이제는 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이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데 같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모든 설교, 앞으로 모든 훈련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족한 제가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신실한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